우리 저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합시다. 인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십자가의 이 사건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병들이 채찍질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냥 노끈이나 어떤 밧줄과 같은 채찍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은 채찍의 끝에 납덩어리나 금속 조각을 붙여서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큰 고통을 주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채찍질을 당함만으로도 거의 사람이 절반 이상 죽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몽둥이로 매만 맞아도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있는데 납덩어리가 붙어있는 그 예리한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살점이 다 찢기고 피를 흘리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채찍질 당하는 장면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빌라도가 때려서 놓겠노라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좀 채찍질 당한 장면이 더 소개가 되는데 누가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과 대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과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채찍질하던 로마의 군병들이 지나치게 고난을 주는 것처럼 부각이 되면 우리의 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는 좀 그 부분을 약간 부각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그 십자가를 짓고 매달리기 위해 가시는 과정을 좀 더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 중에 마지막 한 명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 회개함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 사건을 소개함을 통하여서 이방인인 헬라인도 로마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더 부각해서 성경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친히 지고 가시는 겁니다. 지지를 못하시죠. 힘이 없으니까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세로의 장대 축을 제외하고 가로로 돼 있는 그 나무 무게만 해도 무려 2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를 맞을 대로 맞고 피를 흘리며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예수님이 20kg가 넘는 거의 초등학생 아이 하나쯤을 계속 어깨에 이고 간다라는 것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며 온몸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래는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뭘 찔려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매달려 있는데 몸이 이렇게 굽혀지지 않다 보니 호흡 곤란으로 서서히 고통당하며 뜨거운 태양 아래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이미 못이 박히시고 이미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그렇게 먼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리를 꺾어서 부러뜨려야 하는데 부러뜨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처참한 과정을 겪으며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앞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 살리고자 저곳에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오해하여서 마치 저 걸려있는 십자가가 영험한 능력이 있는 무슨 부적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도 저 뒤에서 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이 앞에 나와서 힘들 때 저 십자가 막 붙잡고, 우리는 높이 걸려 있어서 잡을 수도 없지만 어떤 교회가 이 밑에까지 십자가를 일부러 내려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가면 막 그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십자가를 손에 대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십자가 붙잡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괜히 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놓고 차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다니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기 만족감에 마치 십자가와 성경을 부적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첨탑 꼭대기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고 전면부에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저 십자가를 손으로 만진다고 해서, 저 십자가 본다고 해서 뭔가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 볼 때마다 나를 구하기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며,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의 어떤 형상을 새기거나 뭔가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지 않고 십자가 자체에 우리가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가 저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내가 저곳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저기 매달렸어야 하는데, 내가 저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구나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우리가 익히들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괜히 지나가다가 재수 없이 얻어 걸려가지고 십자가 지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싶다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구레네 시몬이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예배 자리 나오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나오십시오. 헌신하기 싫어도, 봉사하기 싫어도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많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넣어놨겠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많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가 아까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것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의도적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단순히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그냥 십자가 지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 억지로 진 십자가, 우연히 지나가다 얻어 걸린 십자가 같지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인 알렉산더와 루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제적인 예정과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모든 사건을 우연으로 가장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구레네 시몬이 우연히 지나가다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어서 예정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 고통의 상황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들, 왜 나에게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왜 우연히 나에게는 불행이 겹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기 위해 예정하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 지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의 이 고통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십자가 마다하지 않고 걷어차지 않고 잘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겠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내 삶에 주어진 그 십자가 지는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예정하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셔서 시몬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27절 말씀에서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간 동고동락하며 함께 모든 것을 전수해 주셨던 그 제자들은 12번째 제자인 가룟 유다는 이미 목을 메어서 자결을 하였고, 그리고 11명의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산산이 흩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멀찍이서나마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의리 있는 슬피 우는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의리가 있는 것 같지만 보면 남자들이 의리가 더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슬피 우는 여자들이 따라오지 남자들이 슬피 우며 오는 사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성들이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보며 울며 슬퍼하며 그렇게 뒤따라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는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고 슬피 울고 있구나. 그런데 진짜 울어야 할 이유는 나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위해 먼저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내가 고통당하는 것 보고 마음 아파하며 우리 예수님 저렇게 고통당하시는데 어떻게 하나,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이 되고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살리기 위해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이 과연 그 십자가를 왜 지셔야 했을까, 슬퍼하며 감정을 이입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죽는 거 바라보며 슬퍼서 놀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눈물 흘려라. 내가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저렇게 아프게 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라고 예수님은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님 고통당하신 그 현상에 주목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요리하다가 주방 부엌칼에 손만 베어도 따가운데 저렇게 피 흘리는 게 얼마나 아플까. 그 현상을 보지 마시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 때문에, 내가 잘못한 이 손과 발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고, 나의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으며, 나의 잘못된 자아 중심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심장이 관통되는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보며 그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살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는 우리의 죄라는 말로 나의 죄를 조금 희석시켜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나의 죄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그러면 괜히 나는 좀 뒤로 빠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되셨다라는 것을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것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시며 막연히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손가락질하며 당신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냐고 정죄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나를 가리키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내 죄를 바라보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 자신의 죄를 보며 울라고 하시고 너희 자녀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며 그리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자녀들,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졌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주 70년에 로마의 10번째 황제이자 그때 당시에는 군대 지휘관이었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라 그러죠. 이 티투스 장군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하는 것을 다 뿌리 뽑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함락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마사다 요새라고 해서 거기서 끝까지 결사항전하다가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라며 자결을 했던 그 성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난공불락의 성읍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포위가 되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실제 이 전쟁에 참여를 하였던, 지휘관으로 참여하였던 유대 역사가 출신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역사 기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거기서 항전함을 통하여서 많은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갔고, 심지어 굶주림에 지친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잡아서 먹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유대 역사가가 기록합니다. 자신의 민족을 향해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 정확한 기록이겠죠.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하 6장에도 기록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읍이 포위되었을 때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으니 두 여인이 오늘은 내 아들 먼저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 먹자라고 계약을 했는데, 아들 먹고 나니 다음날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싸우고 있는 걸 왕이 발견하고 어처구니가 없어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고 자녀들이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음에 내몰리는 그 사건들, 그것을 예언하며 예수님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덧붙이십니까?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차라리 자녀 낳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 아들, 딸들이 죽어가는 걸 볼 바에야 안 낳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할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자녀들 로마의 군대에 포위되어서 창과 칼에 죽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그 모든 힘에 포위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서서히 고사되어서 영적으로 메말라가며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였고 대기업으로 이직하게 되었고 또 높은 곳에 승진을 하여서 권세를 부리며 살고 있고 서울 강남에 또 수도권에 1, 20억씩 하는 비싼 아파트 잘 분양받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일까요? 그렇게 좋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자녀들이 과연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소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들이 천국으로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가 기도했더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요직에 앉아서 다들 부자로 살고 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를 필두로 하여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매일매일 만나가 떨어지고 매일매일 물이 솟아나오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 중에도 1세대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는 다 죽고 그 20세 이하의 어린아이였던 이들이 이제 자라고 성장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고 기록합니다. 상식적으로 하면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한 세대의 믿음을 이어받아야 하고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야 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때에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교육이 전수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풍족하게 살다 보면 알아서 하나님 은혜 찬양하고 알아서 잘들 살아가겠지 아니란 생각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은 누리게 되었는데 온통 바알을 숭배하고 만몬신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 며칠 지난 주간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뉴스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전쟁 때문에 세계가 지금 불안에 고통에 떨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이 먼저 전쟁을 도발하고 폭격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전의 화재로 인하여서 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한다고
광화문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수십만 원의 티켓을 가지고 입장하려고 가고 해외에서도 많은 이들이 들어와서 그 일대의 교통을 통제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방문하고 가는 거 그것이 뭔 잘못이겠습니까?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하는데 그 자체가 큰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저렇게 연예인의 목숨을 걸고 그 콘서트 한번 보겠다고 긴 줄을 서가며 수십만 원의 돈을 들여가며 그 콘서트장에는 열정을 가지고 뛰어가는데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만한 열정이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그런 열심과 그런 어떤 자기만의 계획이 있을까? 돌아보면 안타까울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앞으로 그런 문화나 어떤 물질 문명으로 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지 못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방탄소년단을 나쁘다고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상과 세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잃어버린 채 세상의 문명 쫓아가고 세상에 온통 열심 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전혀 사모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 번 드는 생각이지만 목회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고민하면 답은 한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우리 거의 이제 예배 많이 드릴 때는 170명, 180명, 지지난주에는 192명까지 출석을 하였습니다. 교회 예산도 남부럽지 않게 어느 정도 나오고 성도님들 예배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권사님들 가만 보면 60대 초중반 또 50대 후반의 권사님들 계십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25년을 계산해 보니 정양자 권사님이 그때 한 90살 정도 될 텐데 그때까지 아마 살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바라보고 같이 그냥 열심히 하면서 같이 위로하면서 목회해 나가면 쉽게 편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다 살아 계실 거잖아요. 먼저 가실 분 계십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다 계실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적당히 목회하며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과연 얼마나 모이고 있는지, 우리 때, 우리 세대는 목회하는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 개척하시고 열심히 기도로 세워오신 이 교회에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더 이상 뿌리지 못하고 여기서 만족하고 지금 이 조사원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다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꾸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은데, 나는 불편하지 않은데,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교회 와라, 말씀 들어라, 억지로 오다 보면 말씀이 들릴 때가 있을 것이니 그냥 와라,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며 그걸 위해서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는 목회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적당히 우리 세대에 만족하며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이대로 삽시다라고 하면 그냥 제가 그 정도에서 목회 사역을 마치고 은퇴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손주들을 생각하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지 눈물 흘려 기도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이 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은진 선교원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선교원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청년부나 중고등부 아이들 가만히 보면 그나마 예배 자리에 나오는 아이들 다 선교원 출신입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는 거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제 청소년이 되고 자아가 성립되고 나면 아무리 잔소리하여도 듣지 않고 먹히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딸이라고 해서 저희 세 딸이 자동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그냥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아이들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아내가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9살, 7살밖에 안 된 아이들 앉혀놓고 절대로 불신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주지시키고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전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걸 확답을 받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 9살짜리 애들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우리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느라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뼈아픈 시절을 살아왔는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빠지지 마라, 말씀 암송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라, 기도하고 자라, 계속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9살, 7살, 4살 된 아이들에게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그냥 방치해 두면 알아서 믿음이 성장할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고, 물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자녀들을 위해 애쓰고 눈물 흘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위해 슬퍼하며 눈물 흘리지 말고 너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해하고 너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긍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시며,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지목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회개가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무엇을 애통해야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도 슬퍼해야겠지만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바라보고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정말 이 물질 세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세대가 다 지나간 이후에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계승한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자녀들, 가족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